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의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소에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를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힌네토보 메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자녀들이 잘하면요, 자녀들이 이쁘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속 들면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누구 자식이지? 내 자식이구나. 이런 좀 약간 팔분이처럼 여하튼 이렇게 기쁜 마음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기쁨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도 보면 이 창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잠언서 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는 지혜가 그 곁에, 그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마치 지혜를 인격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를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시킬 때 그 지혜가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르칠 때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성탄하셨지만 그 이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 그 말씀이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후에 사악해지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악한 인간을 표현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니까 이 나쁜 놈들 바로 버리십니까?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세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인간이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 다시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내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 구속 이런 표현을 쓰죠. 속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속량, 값으로 주고 건져내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건져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되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경에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당했는 것을 보면은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폐역하니까, 그래서 급기야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의 심판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삼키는 주변 나라에 타락된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바벨론에게서 나중에 구원받은 후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성취한 모습을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6절, 17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힘이 되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대기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아니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느라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아무 말 없이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마 뭐 태성이, 태민이, 태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그냥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다. 태성이도 기쁘고 태민이도 기쁘지만 태윤이의 그 아주 병만물짜리 웃음, 그 웃음을 딱 웃는 모습 보면 그냥 기쁜 거죠. 우리 권사님도 손자 그냥 보면 기뻐요. 물론 뭐 안고 옆에 이제 키우면 좀 보채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기쁘면 저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뭐 흥이 납니다. 흥얼거리죠. 하나님 우리 성도를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흥얼거릴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고 이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 어깨에 춤을 추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케 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는요 사실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아버님 내 줄 거 미리 달라.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 근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쭉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이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의 회복이죠. 신분의 회복.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큰 연수막을 달아놓고 경축 도로다 내 아들 막 이렇게 쓰실지도 몰라요.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탕자는 돌아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한 그 자체가 기쁨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탄생 자체가 부모님의 기쁨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티를 이제 벗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계속적인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먹었는데도 자식이 마냥 귀여울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이에 걸맞게 행동할 때 귀엽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이렇게 훨씬 더 청년을 지나서 이제 나이가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은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죠. 구원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기쁨이 되지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생각할 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럼 돌아온 후에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한번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뚝 띄어서 탕진해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열이 받쳐서 불화통이 돼서 막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는 다 품는 것을 보게 되죠. 품어줍니다. 그럼 이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 탕자 시절 할까요? 아니겠죠. 나를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우해주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다음 삶의 이유는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 그의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더 기뻐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작년은 보냈죠. 이제 금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첫째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또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들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 찬미한다는 말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 이 찾는다는 단어는요, 간절히 소원한다 혹은 열망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로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참 예배자를 찾기 힘들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좀 표현하면 춤추게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자는 인생의 승자가 되고 또 신앙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금년에 참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자로 사는 게 어쩌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런데 쉽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금년 안에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 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에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죠. 그리고 또 순종하며 생각나는 사람이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 이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보지 않고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찾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길, 좋은 길을 얼마나 잘 찾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남들이 가는 대로 길을 찾아갑니다.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간다면 내일을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요한 3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보면 그냥 이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는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실 때 그때 마음은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진리 안에 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 바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때밀려 가지 마시고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굉장히 찔려요. 찔립니다.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사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거룩하게 살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찔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 올바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헌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영혼 구원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는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하나님 채통 좀 지키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거. 그런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하나님 입가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도 기쁜 은혜가 임하고 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윈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삼으신 후에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해요. 내가 좀 삐딱선이 타고 내가 좀 타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삐딱선이 탈 때 얻어맞겠죠.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회초리 되시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났어,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얼마나 뺑뺑이 돌립니까? 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조정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겠다. 결코 하나님께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결단하도 우리의 신앙이 근심거리가 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살아가 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육의 신비에 쓰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명성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